기도드립시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 지상 축복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공의의 말씀을 언약으로 세우신 아버지여, 이 땅에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보좌의 앞에 계신 독생성자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 대신하여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임을 받아 이 큰 복을 그저 은혜로 받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이는 최후로 발악하여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참소하고 괴롭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만 100% 순종하여 첫 아담과 달리 절대로 마귀 말 듣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셨나이다. 이 아침도 동방의 영광재단, 구의사재단, 스룹바벨 재단 건축을 위해서 2500년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성전 도면을 측량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글자대로 이 동방 땅 끝에서 숨은 재단이 건축이 되고 있나이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 때는 최후로 발악하고 야곱은 힘이 미약해서 지뢰가 땅속에 묻혀 있듯이 숨어 있나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밀, 옛날 선지들이 아버지께 받은 이 묵시의 비밀이 7째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서 모든 어둠의 거짓의 정권이 다 물러가고 거짓 교권, 이방 종교가 다 무너지고 아버지 유일신 세일 역사만 나타나서 새 시대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아침도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속하 있는 모든 건석들, 외국이나 지방이나 흩어진 식구들 가정마다 지금은 시험에 따라 스스로 조심하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고 기록되었으대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3장입니다. 6절 봅니다. 그들은 들은 적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제아침에 1절서 5절까지 첫대 교회의 영광, 충만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5절 보면요,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성전 안에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보니 여호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영광을 꼭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만 영광된 신이지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떠났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영광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주님 탄생할 때 천사노래 있죠.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럼 성전은, 민족 성전은 모세의 법궤, 또 솔로몬의 성전, 열왕기상 8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 건축하라고. 그래 7년 6개월 지었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하나님이 낙성식에 오셨는데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성전 영광은 다 거울이요, 거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울이고, 진짜 영광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학계시가라 서로 시작된 거예요. 몇 년도지요? 유신 2년이니까 74년도 9월 24일 날 이 에스겔이가 본 묵시가 실제로 성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예정했다가 불러서 또 말씀을 먹여주고 일을 시켰어요. 근데 사탄놈이 가만히 졸고 잘까요? 이놈도 역사할까요? 그놈이 역사 또 해. 그 나쁜 놈이. 사실 알고 보면 고맙지. 우리의 싸움에 상대가 없으면요, 가만히 누워 자도 1등이야. 근데 상을 안 줘.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워서 죽도록 일시키고, 그래서 면류관 줄였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그래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 반이 60명인데 전부 100점 다 줬어. 그건 누가 1등이요? 다 1등이지. 그건 엉터리 선생이야. 그건 가짜 선생이야. 그래서 시험을 쳐서 또 시험 칠 때 이 감장이 학생들을 둥둥 뛰어나 옆에 보고 쓸까봐. 그건 공부 도덕질이지. 공부를 도덕질해. 못한 애들. 그 주먹이 센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 옆에 가서 야 빨리 보여줘. 그 보고 쓰는 거요. 그건 있죠. 그거 뭐요? 그건 공부 도덕능이라. 그래서 선생님이 지켜. 호차 들고 시험 칠 때 도덕질하지 말라고. 그래도 도덕질은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의 일을 시켜놓으면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게라요. 또 아담 자신이 뱀한테 넘어가서 타락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땅만 보이는 거예요. 땅만 보니까 땅으로 들어가 버렸지. 900세나 살고 땅속에 묻혀버렸지. 지금도 하늘만 쳐다봐야 되죠. 땅만 쳐다보면요, 대하단에 빠지면요, 공상과 밥되고 영혼까지 천년 지옥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업에서 측량 기사가 있어요. 예? 그 대학 가면요, 그 측량을 배워요. 어떻게 측량을 하느냐. 우리나라 측량 1번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땅 남한에 여기는 무슨 동 무슨 몇 변지 번지가 나가요. 저 종로에 가면 피각 있죠. 피석, 종각. 거기서 1번지로 나가요. 거기서 마라도까지, 제주도까지 전부 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샀는데 이것이 100평이다. 그럼 100평인지 200평인지 잘 모르면은 측량기사 불러가다가 원본을 보고 딱 재보는 거예요. 그 서울에 많이 틀려요. 사람이 양심이 없어서요. 주인 없으면 남의 땅을 싹 긁어먹어 이렇게. 그 재보면 틀리는 거야. 시골 논도 마찬가지요. 장마가 져서 눈이 무너지잖아요. 그 논둑을 밑에 사람이 올려버려. 그럼 이만큼부터 들어가버려. 그럼 장마 간열 던지면요, 이만큼 먹으면 밑에 사람이 땅을 위에 걸 뺏어먹는 거야. 그래서 위에 사람이 측량에서 불러다가 딱 재보면은 당신 말이야, 내 땅 많이 가져갔다 내놔라 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와 막약 싸움 붙여놓고 네가 제대로 했느냐, 이 측량법대로 측량을 했느냐, 아니면 도덕질 했느냐, 잘못했느냐 재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심판이 행위심판, 또 복음심판, 심판이 두 번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영광을 돌릴 사람이 되려면은, 문제는 영광을 못 돌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은 우리 몸 자체는 영광이 없으니까 영광을 돌릴 만한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 재창조, 신창조. 그래, 이사야 50장 7절 보면 말세의 종의 담력을 말씀할 때에 내가 네 얼굴을 무슨 돌같이 만들어준다 했어요. 무슨 돌. 돌 중에 제일 단단한 돌이 무슨 돌이요? 차돌이지, 차돌, 부싯돌. 붓이 아니에요, 붓이? 탁 치면 불이 나서 솜털에 불 붙어서 그걸로 밥도 해먹고, 옛날 성냥 없을 때, 붓이 칠 때. 옛날 소리죠, 부싯돌. 요즘은 장난삼아 붓이 치지. 저기, 익산 가면 말이죠. 익산 알아요? 전라북도 익산에 가면은, 보석 공장이 있습니다. 인조 보석이지. 그래서 다이아몬드 깎아 만들어. 그런 물체를 갖다가 깎아 만들어서 보석을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깎이는 것이. 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고난의 푸른 위에 던져놓고 막 탈탈 볶아대는 그것이 이사야 48장 10절이죠. 내가 너를 고난의 푸른 위에서 택했다. 또 예레미야 11장 4절에는 야곱아, 내가 너를 애굽의 쇠풀무에서 400년을 내가 탈탈 볶아서 건져냈지 않느냐. 쇠풀무.
철풀무, 쇠를 녹이는 풀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순수한 시원 사상만 남아야 되는데 그게 400년 하고 남아도 강야에서 다 죽고 2명만 남아서 이유가 뭐냐? 원죄가 안 빠진다는 거예요. 400년만 4,000년을 뭐 불속에 구워도 선악과 질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속에 선악과 질이 조금씩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떨 땐 하다질 날 때 있죠. 신경질 날 때. 그래서 신경질 하면 뭐가 높아집니까? 혈압이 높아지면 목소리가 높아져요. 꽉꽉 하고. 싸우는 사람이 소곤소곤 싸웁니까? 응? 싸우는 사람이 소곤소곤 싸워요. 소리 다 질러버려. 그 목소리고 말아. 깡패인지 이게 예수꾼인지 마귀꾼인지 목소리고 말아. 그래. 여기서 참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요. 아브라함과 동시에 살는데 욥이가 동방에서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가 와서 욥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아무 죄도 없는데 사탄이가 하나님께 가서 참소했어요. 하나님, 욥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십니까? 그래. 왜 그런데? 아이고, 아들, 딸 많고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욥이가 막 거지되고 몸에 병들면 하나님 발로 다 차버리깁니다. 이렇게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참소. 하나님 안 그런데, 여기 안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 욥이가, 그럼 네가 가서 욥이 죽이지는 말고 네 맘대로 해보라 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쪼다리 난 거라요. 예? 그래서 여기서 23장 10절 따라서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을 젖독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고 난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사는데 사탄놈이 나를 찔러서 내게 고난이 왔다. 그러니까 사탄 이놈, 너 조금 있으면 너 이제 죽는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지금 연단시킨다. 그래서 정금이 된다 내가. 예?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편지 보낼 때 불로 사서 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시련의 불로 연단시킨 믿음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믿음의 부자가 되라. 금 같은 믿음. 그러고 예레미야 30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남자가 해산하는 거 봤느냐? 못 봤는데요. 지금 야곱이가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레미야 30장 4절 이하인데 남자가 해산을 안 하잖아요. 아기는 여자가 놓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집에는 남자인데도 바벨론에 70년 고난이 와서 아기 놓는 수고 해산이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예? 산부인과 의사는 참 위험한 직업이에요. 몇 년 전에 성혈병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나가다 보니까요. 막 프레이카드를 엄청 크게 가지고 산부인과 가장 사람 살려내라 이게 써붙여놓고 가족들이 와서 대모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병원에서 아기 낳다가 산모가 죽은가 봐. 그렇게 산부인과 가장기가 책임져라. 막 때를 쓰는 거요.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면 수술할 때는 약점을 쓰거든요. 이 사람 수술하다 사고 나도 이유를 안 달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가 마음 놓고 수술하지. 만약에 전부 죽는 문제를 의사가 책임져라면 의사 안 합니다. 의사 하면 큰 손해나. 그런데도 그쪽에 사람들이 좀 악으로 가족들이 막 모여와서 막 데모하니까 병원이 시끄럽고 그거 결국은 아마 보상해 줬을 것 같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해산이 참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사람이 여자죠. 그래서 결과가 뭔데요? 해산고통. 최고 힘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명 잡혀가는 것이 뭐냐? 해산이라. 가서 자유도 없고 일만 하고 죽기까지 살아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말도 못하고 두들기 맞고 죄값이 그래. 그럼 앞으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대환란에 빠지면은 자유가 있을까요? 저 공산당 놈들이 자유를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 소망을 줬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요. 다윗의 집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태어나서 너희 왕이 된다. 다윗의 집에 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럼 고난의 대장은 예수님이고
거기에 접붙은 사람은 다 하나같이 고난을 겪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 말인데요. 그것이 이사야 29장의 시온산 역사가 슬프다 아리엘이요. 앞으로 천년시대 가면 기쁘다 아리엘이요. 말이 바뀌어져요. 편지 내용이 처음에는 슬프다 아리엘이 했는데 고난을 다 받고 나니까 슬픔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돼. 그것이 아름답다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또 아름답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제 우리 재단이 이제 역사가 5개월이 오면은 성가가 본격적으로 그때 나팔도 북도 치고 막 북도 치고 소리를 막 크게 질러서 세계를 깨우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육적으로 야곱이요 창세기 31장 40절 보니까 야방 도주했어요. 야곱이가 아들을 외갓집에서 11명을 놓고 딸 하나 12남매를 얻어가지고 외삼촌이 출타했을 때에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외사촌들이 막 안색이 돌아가고 막 야곱이 뭐 양떼가 막 얼룩진 양떼가 많아지니까 막 사촌들이 막 시기 질투해서 야곱을 미워하거든. 그렇게 야 우리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가는데 외삼촌 있을 때는 안 보여줄 것 같아. 이렇게 외삼촌 멀리 출타했을 때 그만 보따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가 어디 갔다 오니까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위도 없고 딸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갔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타고 따라간다. 따라가서 야곱을 만났어요. 야 임마 이 양떼 다 내 거 아니야? 네 마누라도 내 딸 맞지? 근데 니가 왜 내 허락도 없이 나를 피해서 도망을 가느냐? 그때 야곱이 대답이 외삼촌 장인어른 내가 20년 동안 살았는데 외삼촌 장인어른 내한테 거짓말 10번 했죠? 준다고 안 줬죠? 그 하나님이 내 편에서 그래서 얼룩양을 줬잖아요? 아이고 저 장인 바보야 양새끼가 뭐 만나면 흰 양만 뭐 까만 양만 할 줄 알아요? 기분 나쁘면요 얼룩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야곱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줬거든. 야곱아 이제 내가 너에게 재산도 줄 테니까 양이 물 먹을 때는 신풍나무는 성령이고 버드나무는 하나님이고 살구나무는 예수님이고 이 세 가지 나무를 잘라다가 껍데기를 홀딱 벗겨가지고 양이 물 먹는 물 그 냇가에 갖다 꽂아놓고 양은 밤에 잠자야 되거든. 낮에 물 먹을 때 아침에 물 먹지 말고 해가 정오에 딱 떴을 때 그 햇빛 때문에 나무 그늘이 물에 얼렁얼렁할 때 그때 양이 물 먹을 때 눈 감고 먹을까 눈 뜨고 먹을까? 응? 눈 감고 먹으면 뭐 그러면 그 머리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먹을 때 뭐가 앞에 얼렁얼렁 걸어 얼렁얼렁 그림자가 그걸 보고 물을 마시나면 전부 새끼가 얼룩양이 돼. 그렇게 그 후부터는 막 야곱의 집에 막 양이 막 얼렁얼렁 나오는데 나만이 가면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뭐 순수한 양은 뭐 몇 마리 안 나고 전부 뭐 돌연변이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의 편에서 싸워주시니까 야곱과 라반이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외삼촌 나 월급 주지 마세요. 월급 높은만 가지고 애들 먹고도 못 사니까 이렇게 합시다. 금년부터 태어나는 양이 말이에요. 얼룩무늬 양은 내 것이고요. 순수한 양은 외삼촌 거 합시다. 그렇게 외삼촌이 속으로 아이고 내가 딸을 잘못 보냈다. 이 자식이 생각이 머리가 저러 돌아가면 내 딸들 다 굶어 죽이겠다고 속으로 그랬겠지요. 그 인간의 생각이. 근데 우리 생각보다 높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사야 50장이 정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땅에 떨어지지요. 안 돌아갑니다. 땅을 적셔서 열매 맺게 합니다.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도 한번 나왔다면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 외삼촌에게 장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외삼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 붙일 겨를이 있었습니까? 밤낮으로 양 지키느라고. 밤에는 늑대 지켰지. 낮에는 양 풀 뜯겼지. 그런데 뭐 내 잘못했다고 나보고 욕합니까? 눈을 붙일 겨를이 없다. 여러분 지금 잠 푹 잡니까? 잠 안 자죠? 잠 자다가 뻗어게 나서 또 걱정스럽죠? 뭐가? 동방 역사, 전도 역사. 그리고 우리도 지금 야곱이라니까요. 눈 붙일 겨를이 없어야 돼. 뭐 태평강을 부르고 뭐 어디 가서 잠이나 시간 잡았으면 좋겠다며. 그건 애서야. 야곱에 가는 길은 그린 길이 아니라요. 그 어디 멀리 출타도 못해. 걱정이 돼서. 동방 역사 걱정이 돼서. 그런데 막에는 또 옆에서 밤낮 또 찌른다. 막 긁어낸다, 찌른다, 고통 준다.
아이고 그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럼 마귀도 나도 사명한단 말이야. 네가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기도를 하겠어 생각을 하겠어 네 마음대로 살 건데 하나님이 나를 나한테 붙여서 나도 힘들어 네만 힘든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마귀도 하는 말이 나도 힘들어 네만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적은 전쟁이요 큰 전쟁이요 큰 전쟁이야. 다니엘 몇 장에 큰 전쟁이 있어요? 몇 장? 무슨 학생이 그렇게 10장 1절에서 4절에 큰 전쟁 몇 일에? 세일에 21년 세일에 그러고 야곱에게 이제 고향에 왔는데 형님이 죽이겠대. 에서가 20년을 빌렸어. 너 진짜 동생인가 씨. 너 내 축복 뺏어가고 너 아버지 속이고 너 안수받고 갔는데 너 오만 내가 죽여버리려고 군대를 몇 명을 길렀어요? 4명? 40명? 400명 처음 듣는 소리 같으네. 400명 총칼을 깔고 막 칼을 깔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이가 한 사람인데 무슨 400명이 덤벼드느냐? 응? 그렇게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다는 거죠? 막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커. 하나님이 에서보다 더 크시다고. 그래서 야곱강에서 하나님 찾아오셨지. 야곱아 겁먹지 마. 그래서 우리 16장 성가죠. 겁내지 말고 뭐야? 응? 또 잊어먹었네. 겁내지 말고 뭐야? 응? 응? 겁내지 말고 돌진의 걸음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일세 인간의 힘 가능은 당치 못할 세일의 역사라 하려 하다 새 도성은 이 진리로 이뤄지니 말씀에 용사여 겁내지 말고 돌진의 걸음 이것이 야곱의 길인데 그래서 에서가 저쪽 기다리는데 이쪽에서 강 건너 편에 야곱이가 밤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형님한테 뇌물을 보내고 어떻게 인간 수단 방법으로 형님 마음을 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같이 계셔도요 없는 줄 알고 착각할 때 있어요. 근데 베델에서도 야곱은 잠만 잤는데 하나님은 걱정돼서 야곱을 지켰잖아요. 사람 아니고 꽂혔죠. 예?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놈이 내 약속의 씨 야곱이 잡아먹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영광도 못 받으니까 에덴 회복은 야곱을 복중에 택해놓고 야곱이 147세까지 아들 딸로 손자 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옆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야곱강에 오니까 20년 후에 하나님이 야곱을 야 너 누구냐? 나 야곱인데요. 그렇게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사람이 위협에 처하면요 의지하게 됩니다. 뭐든지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왔으니까 천사인 줄 알고 딱 붙들고는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복 안 주면은 나 안 놓습니다. 밤새도록 실험했어. 그 새벽에 천사가 야 나 가야 된다. 복 안 주면 못 가지요. 복을 주고 가야 되죠. 야 해 뜬다면 해 떠. 해가 떠도 저도 복은 줘야 돼요. 할 수 없이 복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네가 이겼다. 그때 에서가 이제 망한 거예요. 그때 에서가 끝난 거예요.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딱 안아줘요. 아이고 동생 20년 고생 많이 했네. 그때 야곱이 얼마나 간교하고 감사하니. 형님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형님 보고 싶은지 아십니까? 보기 싫은 얼굴이 형님 얼굴인데 보고 싶은데 오늘 형님을 만나보니까 누구 얼굴 본 것 같다?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거짓말도 그 정도는 해야 야곱이 자격이 있어요. 야곱은 사적이 아니에요. 축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못할 게 없어. 다 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눈을 들 때도 이삭이 하긴 했거든. 너 누구냐? 너 어떤 놈이냐? 너 어떤 놈이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서 가져왔느냐? 나요? 나 아버지 큰아들 에서잖아요. 그 진짜요 가짜요? 가짜잖아. 근데 이삭이도 팀이하지.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걸 분별 못해가지고 이름이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모르고 복을 함부로 준다는 것도 그 위에서 하나님이 조정했지 밑에 사람이 뭐 복을 줄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요. 숱한 재단 많은데 왜 학교에서는 하필 우리에게 주고 네가 좀 하러 갑니까? 그러고 좀 편한 거 좀 주는데 편한 게 뭡니까? 가시밭을 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나이가 야곱 130살에 요셉이가 없어졌어요. 젊을 때
그래가지고 걱정돼 평생 요셉이 고민돼가지고 요셉이 자식 어디가 죽었나 살았나 소식도 없고 응? 좀 그랬었는데 한 번은요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소식이 들렸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 공간이 거짓말이요. 옛날에 죽은 요셉이가 먼저 공부해가지고 애굽의 그 큰 나라에 임금님 바람에 국무총리가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그런데 한날 아침에 임금님이 타는 요즘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요? 리무진 아니면 막 방탄차 또 비행기도 우리 이병만 장로님 비행기가 전용 비행기 샀어요. 대통령 전용 기사 왔다고. 안 샀어? 아직도 돈이 모자라서 못 샀대? 그 맨날 칼게 비리 타고 다니는 거냐? 그때 샀다 하던데. 안 샀는가? 그래, 하여튼 좋은, 수레가 왔어요. 야곱의 마당에. 그때 야곱이가 나이가 130살인데 눈이 어두워 괜찮은데 눈이 번쩍 떨어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 이것이요. 요셉이가 보낸 아버지 모시고 가는 자동차인데요. 갑시다. 그때 힘을 얻고는 사람이 힘이 갑자기 오는 것 같아. 오늘 가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을 만났다고요. 만났는데 이런 말 했어요. 자, 이 영감님이 얼마나 복이 있어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 총리 요셉을 낳았을까? 그 애굽의 바로왕이 깜짝 놀랐거든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애굽 천지 꿈을 해석한 사람도 없는데 요셉이가 왕의 꿈은 풍년과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뭐 총리 해보라. 그 꿈쟁이가 꿈으로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집에서는 꿈 2개 꿨죠. 보리담 됐죠. 보리담 전하죠. 또 여산 표현하고 또 해와 달도 전하죠. 그게 무슨 꿈이냐? 앞으로 될 일이요. 이 성경은 꿈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꿈을 꿨는데 꿈이 달더라. 꿈을 깨고 나니 뭐냐? 안식간의 길인데 꿈이 달더라. 우리 지금 꿈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꿈이 성취된 그 동방의 역사가 에덴 동산쯤 회복이요. 그래서 야곱이가 바로왕에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나보다가 얼마나 왕궁에서 용상에서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눈 붙일 겨를도 없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거의 굶어가며 살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험악한 세월을 130세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도 고급적으로 살아요. 험악한 세월이요. 그죠? 밥이 있으면 한 숟가락 먹고, 없으면 식은 밥 말아 먹고, 또 그것도 없으면 굶고, 없으면 고구마 조각 하나 먹고, 감몽시 한 개 먹고, 그래서 나도 밥하기 싫으면 감몽시 먹고, 나니까 굉장히 내가 부지런합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찔 것 같아서 겁이 나서 하루 한 끼 먹는데, 또 쌀밥만 먹으면 살이 빼지거든요. 그게 쌀을 3분의 1을 섞어요. 쌀은 3분의 1 하고, 그 콩도 좀 섞고, 그래. 밥솥이 작은 해놓으면요, 이게 3, 4일 가도 밥이 남아. 그 남으면, 내 남으면 이제 건지서 먹는 거야, 이제. 건지서 내가 먹다 남으면 거기서 줘. 그래도 전기 보온밥솥이 참 좋아요. 3, 4일 가도 꼭 새밥 같아, 그렇지? 새밥 같지, 맞아요, 새밥 같아. 그게 뭐 시커먼면 큰일 나지, 내가 배탈 나면. 그래서 이제 우리 호부님 둘이가 사는데, 이 집에서. 오늘 아침에 밥 먹어요. 밥 남았어. 그 야곱이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박 하면요,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가 마지막 집을 짓는 것이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 집을 짓고는 47장 13절 보면요, 야곱아, 뭐요? 자, 해쳐 뭐요? 그래서 일한 대로 땅을 나눠줄게. 제비 뽑아주는 거예요. 그 땅을 나눠준다 했어요. 그럼 1000년 동안을 너희들끼리가 왕국하고 살아라. 그럼 지금 이방에서 예수도 모르고 이방 종교 땅 사람이 진리 모르니까 5개월이 되면요, 동방의 세일의 빛이 확 나타나면요, 햇빛같이 나타나면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살려만 주고 종록 좀 하자고. 그러면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데려가다가 야, 농사 져봐. 야, 고구마 켜봐. 야, 감자도 켜고 사과도 따오고. 그러면 이제 왕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왕 거는 뭐 재미로 먹고 마시지만 왕 속주를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 우유젓도 먹고 뭐 별게 다 먹어야 돼. 1000년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고 부족이 없다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 목적을 그때 이루는 것이에요. 그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재단이 오늘 43장에 하나님의 첫대교의 영광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6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이 구의사 재단에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7절 보세요. 43장 7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하나님 발이 있어요? 하나님 발등상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우리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당신 형상같이. 하나님도 눈도 두 개요. 예? 하나님도 귀도 두 개요. 여러분이 하나님 모양이야. 예수님도 사람이죠? 예수님 콧구멍이 세 개요, 두 개요? 두 개지? 똑같지요? 손도 두 개죠? 오른손, 왼손.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따라서요. 영원히 같이 산다. 이 재단에서. 그래서 학계 2장에 이 재단은 만국 보배가 임하는 재단이다. 이전에 924 지금 74년 924 이전에 있던 아담의 재단 이후에 6천년 동안 있던 재단 중에 우리 재단이 최고 영광이 큰 재단이다 한 것이 학계 2장 8절 9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은도 금도 누구 것이라? 당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준 은과 금을 가지고 내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네하고 같이 살아줄게.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돼요. 응? 오늘 교회가 여자죠? 근데 남자가 땅에 없어, 신랑이. 신랑이 딱 한 분 있는데 이제 보자 우편에 계셔. 그분이 우리하고 결혼하려고 날짜 잡아놨어. 날짜 잡아놨죠? 정월 24일 날이야. 그 싸움이 끝나면은 결혼식 들어가는 거, 이제. 그래서 영원히 사는데,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그럼 원인은 뭐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왕들이 이방신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하고 음란이 된 거야. 영적으로. 십계명이요. 몇 개가 십계명이요? 10개지. 10개가 계명인데, 10개 중에 여러분은 몇 개나 지켜요? 응? 내가 묻잖아, 지금. 몇 개나 지켜? 다 다르겠지. 그러면, 하나도 못 지킨다면 손 들어봐. 하나도 못 지킨다. 그게 무슨 백성이야? 법이 10개인데 하나도 못 지키는데. 그래, 어떤 분 그렇더라. 10계명을 층으로 따져. 1층, 2층, 10층까지. 근데 목사가 무슨 층에서 잘 떨어지냐 할까요? 7층에서 다 떨어진다, 걔. 7층이 뭐요? 가늠하지 말라. 근데 그건 잘못 봤어. 홍택기 목사는 1층에서 떨렸어. 계명을 보냈거든. 1층, 2층에서. 응? 1층, 2층, 3층 하나님 이름 망령도 있고 우상 만들고 절하고 생기고 그 하나님 계명을 김삼환 목사도 조혁이 목사도 1층에서 다 떨어진 거야. 왜? 영광이 올라가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낮아져야 되지. 자꾸 막 부축해 올라가면 이거 우리 목사 최고. 박태선이도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응? 박태선이 한강 모르겠는데 부흥할 때요. 금반지가 한가마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예? 그 이란들은요. 전부 물질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한테 세상 다 줘도 난 안 가. 여기 붙어 있을 거야. 왜? 하나님 하지 말라 했어. 기록되었을 때 말이야.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응? 그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죠. 그런데도 다 떨죠. 거짓말 다 하지, 탐심 있지. 그게 계명은 사람이 못 지키는데 왜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뽑아버리면요 다 지켜지지요. 그래서 세일 창조를 하면은 예수님 같이 된다. 그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그럼 왕들이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스룹바벨 성전 건축되면은 절대로 부정과 불의는 있을 수 없다. 왜? 새길 거 새겨서 하울의 죄가를 제했다. 스가랴 3장 9절에. 그렇게 계시록 17장 3절에 음녀가 짐승을 탔지요. 그 음녀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오늘은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짐승, 마귀, 7머리, 공산당을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훌초푸의 거짓 평화를 지금 따라가는 것이 53년이 됐어요. 예? 58년부터 쳐보세요. 2010년인데. 예? 그리고 8절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보세요.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솔로몬 왕국 되거든. 솔로몬, 느호밤, 여로밤 전부 우상숭배다 잡혀가는데 하나님 안식일 예배 드리고 또 그 옆에서도 우상숭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나빠. 응?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그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죄가 뭔데 아니요. 마음속에 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응? 겨우 담 하나 켜놓고 속이는 거예요. 응?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렇게 다시는 협상이 없다. 다시는 따부시시 못한다. 다시는 개념시시 못한다.
다시는 마귀를 용납할 수 없다. 왜요? 통광역사, 선제국가, 새시대는 마귀를 잡아야 되잖아요. 응?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영원히 뭐요? 응? 영원히 뭐요? 끝없이 산다 이게요. 그 다음 10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회개와 순종을 명령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새로 집을 지어주고 바벨론에서 건져줄 것이니 내 말 잘 들어라.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전이요, 성전입니다.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요. 이제 40장부터 측량했는데,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측량은 뭐요? 이 제단을 보고 아이고 부끄러워. 그렇게 우리 말씀 읽어보니 부끄럽지요? 죄란 죄는 다 졌어. 안 진 죄가 없어. 그래서 측량이 뭐요? 읽고 듣고 회개하고 또 때가 묻으면 씻어야 돼. 닦아내야 돼. 빨래하고 회개가 빨래하는 거요. 잘못한 거. 그럼 잘못한 거 자꾸 생각납니까? 잘못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근데 잘못하고도 모르는 사람은 그 저주받은 사람이야. 죄를 짓고도 나 죄 안 졌어. 그 저주요. 죄를 짓고도 아이고 나 죄 졌다니까 막 떠들고 다녀. 그거 복받은 사람. 그래 죄를 고백하라. 회개가 복이요. 기독교는 회개 종교요. 중이 회개합니까? 어제 이제 중도 싸우더라고요. 그 집을 서로 놓고 싸우고 네 집이나 내 집이나 중은 저 머리 싹 깎고요. 그 해적은 아니야. 해적이나 돌리면서 이거 뭐 지옥 갈 것 같더니. 응? 그 교회도 싸우고 뭐 집마다 싸워요. 그 마귀도 마귀끼리 싸우는 것 같아. 그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여러분, 자 성경 읽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아이고 나 부끄러워. 아이고 창피스러워.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내 속이 더럽네 진짜. 응?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초대교회 사명은 너 아담부터 잘못했으니 전부 진로 타락이 본질이 타락이래 뜯어곤치자. 내가 마지막 곤쳐서 나 영광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협상의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요. 높으신 분이요. 지존자요. 지존자. 그 인간이 기시되면요. 우리가 지존파야. 지존파는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번에 전라도서 청년들이 셋이가 우린 지존파라 하면서 막 부자들 택시 막 부자 자동차 타고 막 강제로 세워서 끌고 가서 죽여서 불에 구워서 고기 칼로 떼어먹는 거 신문 났죠? 못 들었어요? 아니, 몇 년 전이야. 한 10년 됐어. 그 지존파라 하면 신문에 났어요. 근데 이사야 57장 15절 보면 지존무상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이 죄진 인간 무슨 지존이야 지존은. 지극히 존귀한 분은 하나님 뿐이지. 전의 법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게 성경은 초대교회 법이에요. 초대교회가 되려면은 이 성경을 전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있다. 자,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이거는 구약의 표면적인 솔로몬 성전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거든요. 그렇게 산꼭대기는 무슨 산일까요? 마니산일까요? 모리아산. 우리나라는 강화도의 마니산. 이런 나라는 모리아산.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면 표면적은 그렇고 이면적으로 산꼭대기는 어디일까요? 이 성전 14만 4천의 제일 꼭대기는 현재 어디일까요? 구이사. 구이사가 어딘데? 여기가 바로 꼭대기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책임을 지고 강권 역사로 조금 자빠지락하면 딱 세워놓고 여러 가면 또 딱 세워놓고 왜? 당신이 것이 당신이 이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이 몸이라.
그 의심한다든가 염려한다든가 그래서 이 재단이 진짜 구의사가 맞는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하고 또 그러면 안 돼요. 본문 하나님을 일하고 계신다는 게요. 어디서든 이 지구촌은 하나님 촌인데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사람이 몰라서 옆에서 몰라서 못 봐 그렇지.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예레미야 30장 24절 이 예언이 이룰 때까지 계속 일하신다 했어요. 그럼 마귀도 일하고요. 우리도 일하고. 그래서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마귀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재단을 더럽히려고 와서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싸워서 분별해야 돼. 이게 마귀 역사인가? 하나님 내가 지금 마귀 따라가는가? 하나님 따라가는가? 그런데 취하면 몰라요. 알코올에 취해도 모르잖아요. 알코올 취한 사람 갖다가 전봇대다가 소변을 쉬우시고 쑥깨는 그렇게 했지. 걔는 말이요. 뭐든지 이상한 데 험한 데 가면 오줌을 싸요. 또 사자도 산점술도 자기 영역을 표시한다고 오줌 싸놓고. 근데 집안에 이렇게 우리 가축 개도요. 길가 가다요. 전봇대 보면요. 그냥 안 갑니다. 쑥깨는요. 딱 다리 들고는 하면 싸고를 가거든요. 근데 남자 청년들도 술 먹고 가다가요. 화장실 없어요. 길가 그냥 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교회도요. 취한 교회는요. 아무 데나 가서 앉아서 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불시지 개연시시요. 그래서 전의 법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말씀의 법인데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 빼먹어도 안 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13절은요. 제단의 척도와 성별 제사. 그럼 제단을 잘 하나님 주신 대로 척도대로 만들고 제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만 드려야 되지 뭐 눈 까진 것, 똑바리 병든 거 무슨 뭐 빚에 먹은 거 뭐 100원짜리 현금 드리면 안 받아. 응? 요새 거지로 100원 주면요 그냥 안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적어도 500원 이상 줘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사를 이렇게 원했어요. 13절에 제단이죠. 강대상.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그렇게 한 50규빗. 이렇게 되죠. 규빗으로는. 제단 밑받침의 고가, 높이가 한 척, 한 장. 그게 제단이 이렇게 한 장. 이 밑받침이 한 장, 여기 한 장, 요만큼 한 장, 한 자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강의 넓이도 1척, 그 가으로 둘린 턱의 강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강의 넓이가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강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번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양고기 불타는데 그 향기가 나잖아요. 기름 타는 냄새를 흠양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죽는다. 불타 죽는다. 죄값이다. 그래서 대신 양이 죽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은혜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단번에 제사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첫대 교회는 그 피로 사신 말씀을 다 이루어야 된다. 어디서? 1300년 반에서. 그래서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내시며 그 제단이 사각형인데 정사각형 그 각 강보통교보다 뿔이 이제 소뿔 알지? 소뿔 양뿔 뿔같이 만들어놓으면 죄인이 가서 그 뿔을 붙들고 늘어져. 하나님 나 죄인인데요 죽습니다. 근데 내 대신 양이 죽으니까 그래서 대신 붙들고 있어. 양아 미안해 내 대신 죽어. 나는 목숨 하나잖아. 니는 또 새끼 하나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그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자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내시며 그래서 그때 그 구약의 성전 제도에 사진 찍은 거 있죠? 있어요? 공부해요. 버리지 말고 자료가 나가거든. 제가 모아놨다가 공부할 때 벗겨 봤어요? 벗겨 그림. 그럼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죠? 물두멍
갈고리도 있죠, 갈고리. 고기 거는 갈고리. 전부 구약에 쓰던 거 그대로 그림 그린 건데. 그래서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강이 12척이며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하나님은 네모 반듯한 걸 좋지. 뭐 꼬불꼬불하고 뭐 쑥 들어가고 막 삼각형 그런 거 싫어하고 네모 반듯. 우리 마음도 정직한 네모 반듯해야 되지. 마늘쪽같이 막 비돌아가 버리면 안 되게요.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강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강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강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동방역사예요. 동쪽에서 하나님 동쪽을 좋아하셔. 그 동방역사. 자, 그가 이렇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사독의 자손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가 세운 사독인데 레위 지파 중에 사독이가 참 하나님 일을 잘 받들어서 인정받은 사람인데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취하여 번제에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번제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그렇게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죄를 없애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 구약의 짐승의 제물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고 또 썩는 걸 막는 거거든요. 부패를 막고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근데 양이 암양이요 순양이요? 순양이야? 그럼 예수님이 여자요 남자요? 네? 근데 왜 신예수님은 여자인데 왜 지가 제리면서 이렇게? 예수가 암양이야?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인간이 또 예수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7일이 일주일이죠. 그 제사장 중노동입니다. 매일 양 잡아야 돼. 백성을 위해서. 또 번제 드리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흠없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밖에. 예? 세상의 양도 다 따져보면요. 흠이 있어요. 예? 따져보면요. 병든 다 짐승도 사람도 병들었지 깨끗한 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 깨끗한 양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상징해서 구약의 1500년 동안 모세의 제단의 제물은 예수가 사람 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신 송아지가 끌려가고 근데 암소야 수소야 수양이 가져가는 마태의 1장에 비로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세상죄를 걸머진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또 봉헌할 것이요. 봉헌을 받들어 드리는 것.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에는 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자, 제사는 7일 드리고 8일에는 8일이 할례예요, 할례. 예? 8일이 할례인데 아브라함의 할례가
아들 놓고도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 예수님이 부활을 8일에 부활이요. 봐요. 자,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일 8일이요. 그 토요일 율법의 안식은 토요일 마지막 안식이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할례는 8일이다. 그래서 7,000년이 끝나면 창조세계가 다 끝나고 8,000년은 무궁세계다. 8일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사도 7일 동안 매일 양잡아야 되는데 8일에는 끝났으니까 제 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즐겁게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끝났다. 이제 제사 끝났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매일 양 잡고 매일 매 안식을 떡 만들어 놓고 했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어요.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우리는 오신 예수를 2000년 후에 공짜로 받아 믿으니까 공짜가 좋지요. 공짜가 좋지요. 그 구원도 공짜로 받았다게요. 참 행복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만물을 말씀으로 조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구원하셨는데 아버지 약속의 말씀 읽을 때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의사 초대교회를 세워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시고 아버지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그 영광된 성도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오늘도 일하시나이다. 우리의 대적 허락받은 사탄이 666의 공중 권세가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지만 겁내지 말고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욕을 먹어도 짓밟혀도 쫓겨나도 화내지 말고 감사하면서 복종하는 저희들 인격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저희들이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집도 있고 신경질도 있고 내 맘대로 살 때 남에게 상처 줄 때 남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다듬어 주시고 깎을 거 깎아주시고 예수님 형상같이 만드시사 열매가 되도록 천 열매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기교로만 쓰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